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이고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 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만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우리에게 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하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닮아가는 거지.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어둠인데 그 빛을 바라보면 이 시커맸던 우리의 이 어두움이 그 빛을 바라보면 보다 보면 이 어두움도 조금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먼저 주시는 거예요. 저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비를 딱 노아한테만, 식량을 딱 노아한테만, 생명수를 노아한테만 줬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만 딱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딱 한가한 자매만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데 한가한 자매님이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노아였더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동물을 지었음을, 가축을 지었음을. 여러분 놀라운 건요, 사람이 타락하면 다 타락합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심판하시는 장면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오늘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노아는 이 죄악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뜻에 거슬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그 두 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 은혜.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나이와는 상관없이. 근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장례식장 가볼 때마다 느끼는데 장례식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의 힘든 장례식장이고 장례식장 가서 은혜 받을 만큼 너무 이렇게 기쁜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을 맞이하는 서로의 태도인 것 같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일. 딱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그 죽음이 어쩌면 그 죽음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사후의 세계도 지옥이지만 그 자체가 다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삶조차도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끼쳐 살아갈 사람들이 또 그 지옥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이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져야만 했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없고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저의 부모님처럼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요. 소망 없이 살아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때가 찼다. 지금인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지금이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수없이 많이 풀어서 공부를 할 거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사후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제한 두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합니다. 내가 너무 주인처럼 살아왔습니다.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행시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진짜 회개의 완결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많았을까요? 지금이 많았을까요? 전 지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더 많아요. 인구도 더 많겠지만 정말 끔찍한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걸 아마 다 느끼시죠?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인간들이 결국 자신을 우상화하였고 영적인 간음,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과 뜻을 거스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이 땅에서 물로 홍수로 멸절하기로 결정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로 멸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 저 시대와 어쩌면 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러나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한가한 자매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장철주 형제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오세현 집사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이하영 자매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노엘 자매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한 이름을 불러가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윤지유가 왜 나 이름이 없냐고. 그래서 그러나 윤지유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계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잊혀져서는 안 돼요.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간구가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너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머무는 그 기도가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기도는 안 하고 이상한 기도만 하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잘나고 노력, 어떤 헌신 이런 수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자에게 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의시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고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그냥 도찐개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그 이유였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한 것을 풍성하게 깨달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는데 지금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복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분명하게 신뢰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구원의 손길,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 기쁨의 손길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그건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칭해 주시는 것이요. 그게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는 흠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신실하고 성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고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동행했다는 단어가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에녹. 노아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동행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슬라이드 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만 해도 끝나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하려면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안 되잖아요. 우리 노력으로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육체적 죽음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영원한 시간 속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한 거죠.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뭔 얘기처럼 느껴지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임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는 대부분 다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처럼 떠나간다니까요. 예수님 부인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은 머리에 꽉 채웠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것 같죠?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불편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나를 아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부인하는 건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어떻게 집니까? 못 져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결국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체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이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꼭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길을 세상에 다 돌 던진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태우고 방주 안에가 문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요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불쌍하죠.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다 눈물 나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더 눈물 나요. 근데 눈물 나는 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갖는 기쁨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고난을 자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동행하지 못하고 그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근데 가지고 없어도
아플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 이 말씀이 확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바닥을 제대로 안 찍어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인간은요 거친 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처럼 사역은 강남에서 하고 사는 거는 달동네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이 계시면 이곳이든 저희가 사는 달동네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8명의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예배이죠.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온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서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주님은 다시 심판주로 재림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는 우리 한소망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할 만큼, 그런 아픈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우리가 닮고 싶은 것처럼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노아를 닮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이 가족을 살리셔서 오늘날 하나님 이 온 인류를 이렇게 우리가 있기까지, 구원의 방주에 오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어쩌면 노아의 믿음을 우리 또한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다 미쳐가더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세상의 물질 가운데 묻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에 한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던 노아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상의 죄악됨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한 줄기 빛을 쫓아 하나님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사업에 하나님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정도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였던 것들,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면서 행세했던 것들, 그래도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기적인 생각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그분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손을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심장 또 불면증, 우울증 등 아픈 부위를 붙잡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고쳐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지만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 시간,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원금 또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 영육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에 넘쳐 흐르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백선생님과 송화 사모님 위해, 북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